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우리 같이 보내며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같이 나누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그것도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종종 자원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마 채플 학점 이수를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고개가 잡히지 않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아래로 다 도망가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 뭔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래서 두 배 나눠서 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굶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조금 상업적인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거기에 고기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저와 같이 동업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잡고, 이러한 식으로 하다 보면 둘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못 떠나게 붙잡아야 할 판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진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나와 다른 분이구나. 뭔가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나니까 자신 속에 있었던 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감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황송하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커다란 착각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심한 말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이 말을 하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바로 사탄이다.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어떻게 수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만큼 베드로를 깨우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내 몸을 내어주고 죽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베드로를 깨우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사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한 논쟁을 벌입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세상을 떠났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좀 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다 또 자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배신을 하지 않아야지,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칭찬해 줄 법도 한데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더라도 그건 혼자만 알고 계시고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완전 기미세게 딱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너가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22장 같이 읽었던 61절, 62절에 저는 오늘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부인하는 소리를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아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지. 이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눈이 마주치고 그것이 떠오르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치는 그 눈빛,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가지가 있겠죠. 너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고 했는데 수제자이면서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이러한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셨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베드로만큼은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배반했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서 너 이러면 어떻게 하면서 쳐다봤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말까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겠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러한 예수를 부인하고 이러한 것에 못 이겨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될까? 혹은 좌절할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괜찮아. 나는 이미 너가 그럴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다고 너에게 말까지 해주지 않았니? 괜찮아. 다시 일어나. 이러한 뉘앙스, 이러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나오기 바로 앞전에 보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이 얘기를 미리 다 해주신 겁니다. 이미 부인하기 전에. 그러자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겠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기억을 합니까? 회개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큰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닭이 울자 회개하고 자신의 본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너무 죄가 괴로워서 다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을 돌려주며 예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받았던 은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그 괴로운 나머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고 얼마나 괴로운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죄의 문제로 괴로워한 거를 따지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많이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를 더 가룟 유다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 기억을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저는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너가 나를 왜 배반했어? 목숨까지도 내걸어서 나를 지킨다면서 왜 배반했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의 사랑 고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그가 수제자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허물투성이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로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을 구하고 주님과 붙들려 사는, 성령에 의존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이러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러한 사람인걸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걸요. 맨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만 답하라.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됐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너가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너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무너지고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상황을 고백하며 다시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한없이 품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비록 염치가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차별로 인해, 독재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감격해 우리들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